신앙고백 하심으로 7월 1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이렇게 귀한 예배를 주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권세와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하여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심정을 주 앞에 토로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이 모든 상황이 끝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온전함으로 채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밝히시며 주의 뜻과 합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경륜에 어울리는 놀라운 축복됨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집에 있지만 몸과 마음을 다 예배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되어진 놀라운 믿음의 기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늘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마치는 그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복됨과 온전한 뜻이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 우리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주
이 시간은 강민호 집사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주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처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아버지. 또 하나님 이 주일을 아버지 집에서 드릴 때 더욱더 거룩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아버지 해결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 전에서 아버지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며 오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하나이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우리 찬송주 앞에 올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그 소의 가장 좋은 것 또한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아멘.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대적한 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선지자로 신정 국가가 끝나고 사울의 초대 왕으로 세워짐으로 왕정 국가가 시작되어지는 과도기적인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정 국가가 끝났다고 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으로 뽑아 세우시고 사울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만 매우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키도 크고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외모나 부모를 위하는 것이나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 없는, 나무랄 수 없는 세상적으로 온전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왕정이 시작되어지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그 나라가 세워졌을 때에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은 하나님이 이룰 수밖에 없는, 행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왕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려줍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왕이 되었으니까 여호와의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다시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행하고 싶은 그 일들에 대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명령의 시작이 뭐냐면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안에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멜렉은 에서의 손자고, 에서의 손자 아멜렉의 후손이 바로 아멜렉 족속의 시작이고 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받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올 때에 여러분 잘 알죠. 리비딤에서 길을 막고 대적한 일이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게 되면 아멜렉이 이기는 그러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나무를 붙들게 하고 돌에 앉게 하고 서서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지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아멜렉을 이기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면서 사울은 아멜렉을 칼로 쳐서 진멸해야 되는, 그리고 어린아이로부터 나이든 자, 또 우양과 그들의 소유에 있는 그 말까지 소까지도 다 죽여야 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사울은 이 아멜렉을 칼로 치는 그 모습 안에서 참 재미나고 놀라운 일을 벌입니다.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훌륭한 놈은 다 빼버리고 어떤 놈만, 하찮은 놈은 죽이는, 하찮은 놈만 멸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을 준 분에 대한 명령에 대하여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그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오게 되었다는 것을 이건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멜렉의 아과강을 잡고 좋은 짐승을 죽이지 않고 살려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기에 아주 놀라운,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놀라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사울은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다고 한다면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왕위에 그대로 놓아두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자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의를 먼저 앞세우고 그 앞에 서기를 원하는 안타까움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불순종의 죄인지를 이 시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길 원하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자기 손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였을 때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을 누가 아담과 하와가 듣고도 그것을 먹었을 때 벌어진 일과 동일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낙원에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믿음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순종 이 자체가 가지는 그 용어의 뜻은 바로 대적입니다. 뜻대로 순종하지 않은 그 순종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과 맞서는 행위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오늘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악어강을 살리고 짐승들을 좋은 것을 살린 그것에 대하여 사울은 만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행했다고 생각하는 그 안타까움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거짓되다고 하는 것이 두 가지로 증명이 되죠. 첫 번째 증명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것까지 내가 멸하였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하에서 그 일을 행한 그 사울이 잘못되어진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기가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가는 행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매번 막힐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요. 그 일이 성공하고 나면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는 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섭섭함을 느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알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사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당신의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것과 전혀 다른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라고 묻죠. 어찌 됨입니까? 양과 소의 소리로 그 모든 것이 증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사울은 15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실토를 하죠. 아멜렉 사람을 끌어왔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바로 양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었고 그 외의 것들은 다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멸하고 하라고 했는데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것을 남겨가지고 드린다. 이게 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는 자기가 취하려고 갖고 왔지만 그것에 대하여 변명을 할 때 바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 속에도 이런 게 얼마든지 있죠. 하나님과 어려운 관계에서 약속하고 그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 이 약속은 틀림없이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의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그 소원의 기도에 대하여
온전하게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고 엄청난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 그것이 들켰을 때 이렇게 사울왕처럼 뻔뻔하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변명을 늘어놓는 것보단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 내게 벌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왕과 다르게 다윗왕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참으로 집안이 그 가정이 편안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여자로 인하여 자녀들을 다 잃는, 또 자녀들로 인하여 또 배반도 당하고 안타까운 도망다니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모습 속에서 그는 하나 놓치지 않고 잃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이 벌어질 때 내가 잘못하였다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실하고 성실치 않고 또한 도덕적이고 도덕적이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했을 때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행위가 바르게 공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바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행위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울이 왕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하나님이 왕을 폐위할 수밖에 없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결과를 얻는다고 하는 것을 지금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에게 예배를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었고 바로 사무엘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에게 제사하기 위함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 자체가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아말렉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어떻게 막아서고 대적하는 안타까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에서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순종했죠. 겉으로 보기에 한 30% 40% 했나요? 여러분, 30-40%라고 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 100%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하나 안 하나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려고 하면 온전한 믿음으로 100% 행하는 믿음을 행할 때야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하는 그러한 뭐예요? 그렇죠. 놀라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시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왕을 보게 되면 밧세바를 취하였을 때 단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할 때 바짝 엎드립니다. 내가 잘못하였다고. 바로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다윗을 그대로 왕의 자리에, 또 약속하신 대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왕의 권세로 그를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자를 원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세상을 얻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걸 깨달으시고 그에 합당한 믿음의 결실을 얻어갈 수 있는 베델의 성도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심을 믿습니다. 사울과 같은 교만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다윗과 같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과 대적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하여서 모든 축복과 은혜가 우리 베델교회 속한 자들 위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권세와 능력의 은혜를 이루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인도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이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